오늘은 사언의 마지막 절인 법률론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전에 보면은요,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정의를 태종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그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법률을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렇게 법률에 대한 정의를 그 법률 피언의 강령에서 지금 해주십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그 사람 사는 길이죠. 사람이 사는 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길을 밝혀준 것이 이 법률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이 있으면은 또 길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과 길 아닌 것, 이것을 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은 윤리라는 문제가 이제 파생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리.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악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순리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자유스러워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따르는가 하면은 구속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뭔가 하면 자유와 구속. 자유와 구속. 그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치, 우리 황단장은 지금 서원관에서 하는데 자유로운가? 네. 오, 굉장히 그런 자유롭다. 예. 이제 그 자유롭다고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속의 과정을 지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 속에서 자유스러워져야 되는 것이지, 구속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자유스러운 것은 그건 참 자유가 아닌 거다 이 말이죠.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 자유라고 하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구속이라고 하는 어떤 속박, 그것으로부터 스스로가 해방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해방돼야지 그것이 참 자유인 것이지, 구속에 속박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자유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구속스럽게 느끼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나 한 자유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뭔가 하면 참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편의 강령에서 보면은요, 이런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요, 개인에게는 수신하는 법률이 있고, 이제 개인에게는 수신하는 법률이 있다. 가정에 있어서는 제거하는 법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이 있다.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통틀어서 말하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고, 그 공정한 법칙을 자기가 실천하는 사람은 자유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말이죠, 속박으로 되는, 구속스러워지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의 처세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대종사님 말씀에 빌리면 이제 처세에도 사람이 처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처세는 유한 것이 귀한 것이다. 처세는 유익이요. 그러죠. 유한 것. 바로 사람이 부드러워야 된다 이 말이죠. 부드러우면은 구속에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그물에 안 걸리죠. 바람이 그물에 안 걸리는 거예요. 바람이 그물에 왜 안 걸린가 하면 바람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물에 안 걸리거든요. 딱딱한 것은 그물에 다 걸리잖아요. 근데 바람이 말이죠,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버린 그물을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처세의 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강령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정의를 하셔요. 두 가지로 정의를 하신다. 첫째는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요, 성현들이 내놓으신 도덕법, 그것이 첫째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성현들이 내놓으신 도덕법. 이걸 이제 우리어로 말하면은요, 인과봉의 이치. 그것을 더 가깝게 얘기하면 인과봉의 이치. 이런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인과의 이치를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인과를 잘못 짓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사람이 인과를 잘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를 밝혀주신 것이 뭔가 하면 성현의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첫째는 성현들이 내두신 도덕법이다. 그렇게 표현의 강령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과가 깨어지면은요, 이 인과의 이치가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어지면은 뭔가 하면요, 인간 세계의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다. 인과가 깨어지면요, 인간 세계의 질서가 파괴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률 표현의 강령에서 이거를 태종사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성현들께서 내놓으신 도덕법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두 번째는요, 국가 세계에서 제정한 법. 이것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부류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국가와 세계의 안정 질서를 말이죠, 이 국가와 세계에서 제정한 법을 통해 가지고 안정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 질서, 국가 세계에서 제정한 이 법이 말이죠,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면은요, 국가 세계의 안녕 질서가 파괴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강령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법률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법률이 말이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당하면은 다 그것이 이제 그때그때 그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법률이다. 이것을 강령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률 편의 조목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요. 정견 조목이 지금 있습니다. 첫째, 정견 조목, 편의 조목, 법률 편의 조목 첫째는요, 성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종교와 도덕으로 정로를 밝혀주셨다. 종교와 도덕으로 정로를 밝혀주셨다. 자, 이렇게 보면요, 과거 전통 시대의 전통 사회, 모든 종교, 어떤 뭔가 법률에 해당되는 것. 전통 사회에 우리가 지금 생겨난 모든 종교들요. 이제 그것이 성자들이 출연하셔 가지고 이제 종교와 도덕으로 인간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정로를 이제 밝혀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 이제 전통 그 사회의 모든 종교들이 다 법률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인가 하면요, 시대 인심을 따라서 성자들이 나타나서 법을 내신다. 시대 인심. 이게 이제 불교 그러면은요, 불교가 나타나는 그 시대의 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인심. 기독교 그러면은요, 기독교가 나타난 그 시대의 인심, 그 인심에 따라 가지고 성자들이 말이죠, 기독교라는 법률을 내놓으시는 것이죠. 법을 내놓는다. 도덕법을 내놓는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서양의 물질 문명을 이끌어온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서양의 물질 문명, 그 물질 문명을 이제 이 기독교가 이끌어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자본주의 윤리와 기독교와 자본주의 윤리 하는 책을 막스 베버가 지금 썼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서양에서 일어난 자본주의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윤리에 입각해갖고 일어난 것이 자본주의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막스 베버가 그 책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말이죠, 서양의 자본주의, 서양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종교, 정치. 서양인들이 시대의 인심 따라 가지고 도덕법을 내놓으셨는데, 그 도덕법이 말이죠, 그것도 도덕법도 법이고, 또 지금 저 법률 편의 강령에서 보면 국가 세계에서 제정한 법도 법률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종교도 법이고 정치법도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 인류가 안고 있는 과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수레의 두 바퀴 같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다하고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다할 때, 이 두 가지를 말이죠, 다 할 때에 그 수레가 잘 굴러가죠. 굴러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가 자기 역할을 잘못하면은 수레는 못 굴러가는 거예요. 자, 수레 두 바퀴 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면서도 말이죠.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하게 데리케이트한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가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그를 볼 수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다. 자,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서양에서는 겪는 과정이 있는데, 유럽 가봤어요? 유럽? 중세라는 시기가 있죠. 그것이 그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요. 길기도 해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서기로 말하면은, 이건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에 기독교가 좀 확장되고, 그래서 한 5세기, 6세기 이렇게 가다가, 그때부터 뭔가 하면요. 종교가 이것이 뭔가 하면요. 완전히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일변도의 사회, 국가,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일변도의 국가. 그 시기가 뭔가 하면요. 중세의 1000년이다. 그래서 유럽의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요. 화가 있잖아요. 화가. 우리 대종사진도 십상 있죠. 십상이 있는데 참 십상을 돈 주고 갖고 그렸어요. 이 말 안 해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중세에 보면은요. 당대의 최고의 미술가. 당대의 최고의 미술가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어느 화가는 말입니다. 성당에다가 말이죠. 몇 년간 성화를 그리다가 고개가 삐뚤어졌다고. 그 말 들었죠? 그래서 예술도 말이죠. 예술이 전부, 예술을, 이게 예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예술이요. 그냥 그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독특한 부분인데 이 예술이 말입니다. 종교에 먹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먹혀버린 거예요. 자, 이래 보면요. 우리 대종사님 십상도 말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어떤 미술가가 나타나가지고 대종사님 십상을 어떻게 그릴지 누가 압니까? 문화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주고 말이죠. 무엇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인문학 같은 데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마음인문학에서. 마음인문학에 와가지고 지금 그 연구하는 교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전공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에요.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말입니다. 자기 전공을 가지고 마음인문학 연구소에 와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전공을 가지고. 이럴 때 마음인문학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넓어지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 원불교의 교리에 접근해 올지 아무도 모른다. 말이죠. 근데 이 중세 천년간을 보면은 말이죠. 예술, 특히 이 비술, 이런 분야가 완전히 신의 섭리에 다 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 천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요, 문화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문화의 암흑기. 그래서 종교가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철학 있죠, 철학. 철학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이잖아. 그리고 또 철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뭐 어떤 그 주관이나 사상이 뚜렷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학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게요. 자, 종교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종교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종교법이 하신 말하면 정치법, 세상법을 완전히 다 먹어버린 시대. 그것이 뭔가 하면요, 중세 천년의 시간이다 말이죠. 자, 이 천년의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그게 됩니다. 뭐가 오는가 하면요, 르네상스가 오죠. 르네상스가 온다 말이죠.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르네상스가 뭐냐? 뭐 여러 말, 뭐 르네상스는 뭐 이런 것이다 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종합하면 르네상스라는 것은 뭐냐? 르네상스가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는 뭔가 하면요, 신에서 인간을 찾는 운동이다. 신에서 인간을 찾아요. 이게 뭔가 하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사람들이 말이죠, 천년 동안을 신의 섭리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는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 속에서 말이죠, 인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그 작업이 뭔가 하면 르네상스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뭔가 하면요, 인간이 말입니다, 이제 지금 찾아졌어요. 찾아요. 르네상스를 통해 갖고 찾아졌어요. 찾았으니까는 이제 이때 니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하면 이제 신은 죽었다. 니체가 그랬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는데. 그러니까 신은 모든 것을 창조했죠. 신은 창조 조물주 아닙니까? 서양에서 그 기독교의 이치로 보면 조물주고 창조주다. 그러니까 인간도 말이죠, 신에서 인간을 찾고 보니까는 인간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자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다. 과학이요. 이 과학이 발전. 과학은 뭔가 하면요,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거든. 인간의 능력. 이걸 과시해가지고 뭔가 하면요,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도 만들고, 기관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전부 다 이것이 뭐.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듯이 말입니다. 인간도 말이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정치가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 가서는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종교를 먹어버리는 현상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정치가 종교를 먹어버려. 다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단계가 뭔가 하면 제국주의. 제국주의. 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왜 났습니까? 자기들 영토 확장 때문에 지금 난 거 아니에요? 영토 확장.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거요. 영토를 확장하는. 그게 이건 말이죠. 도덕도 필요 없고 성현의 뭐 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만 넓혀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냥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말입니다. 2차 대전을 그렇게 하고 나서 말이죠. 우리 뭐 위안부 문제, 뭐 문제,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말이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자행을 했으면서도 그걸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가 말인가 하면요. 정치가 종교를 완전히 먹어버리는 상태. 이게 제국주의 현상이다. 자, 우리가 그런 게 이제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치와 종교가, 이 말이죠. 정치와 종교가 수레의 두 바퀴 같이 나란히 같이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하고 종교는 종교의 역할을 하고 이래야지 그 수레가 잘 간다.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했는데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정치와 종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그렇게 역할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표현의 조목 제1조 이 1조에 말이죠. 성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정로를 밝혀주셨지만도 말이죠. 그 밝혀주신 정로가 말이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래서 인류에게 뭐를 줬느냐? 고통을 주고 세상을 말이죠. 혼란하게 만드는,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대충 이해가죠. 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수레의 두 바퀴 같다. 이 말씀은 말이죠. 정말로 아주 대단한 그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아주 상생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그 정립해 주신 말씀이 아니냐 말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도 보면은요.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 이 정치 종교가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동 지역. 뭐 이번 교황이 뭐 방문을 하면서 그동안에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화해를 시키고 와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뭐 또 교황이 막 굉장히 떠더라고요. 떠고 이제 뭐또 그렇게 하는데 이 무슬림,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슬림은 말이죠. 자, 이 무슬림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하면요. 대종사님의 법률 표현의 조목에서 보면 1조에 성자들이 출연하여 종교와 도덕으로 정로를 밝게 해주셨다. 그런 종교 아닙니까? 종교 하나 아닙니까? 무슬림, 이슬람이요. 근데 이 이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계 종교 인구 비율로 따져서는 세계 1위예요. 이슬람에. 기독교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갖고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는가 하면요. 한국도 기독교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지만도요. 기독교 3억이에요. 3억. 3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슬람은 말입니다. 몇 억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종교가 없죠. 무주공산이라. 중국은 말이죠. 누가 들어가갖고 중국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세계 종교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중국이요. 그 다음 인도는 있죠. 힌두 있죠. 힌두가 있어가지고 불교가 말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인도 불교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잊어버렸어? 수출 종교, 나팔 불교, 선전 불교 그랬어요. 인도는 불교를 말이죠. 선전하고 나팔 불고 수출해 버렸어. 어디로 수출했느냐? 세계로 다 수출해 버리고. 그러고는 자기들은 말이죠. 어떻게 된가? 힌두가 불교를 잡아 생겼어요. 아니, 불교가 힌두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했어요. 힌두가 말이죠. 불교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힌두 믿는 사람들한테 부다 어떻게 생각하냐? 인도 가서 물어보면요. 아, 부다는 굉장한 성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성인이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막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비스누 신이 말이죠. 힌두의 비스누 신이 계속해서 환생을 하면서 몸을 바꿔가요. 바꿔가는데 그 7번째 출현한 비스누 신의 화신이 뭔가 부다다. 이렇게 불교를 자기 비스누 신의 한 화생의 한 형상으로 잡아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잡아삼켜 버린 거다. 자, 이랬어요. 이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이죠. 인류 문명사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 흐름을 살펴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어떤 종교 성자들이 말이죠. 힌두도 말이죠. 힌두를 만들고 할 때는 그 시대 인심에 적합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시대 인심에 적합하게 다 만든 소산이거든요. 그렇게 했지만도 그것이 오히려 말이죠. 인류 문명을 지체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도 종교가 해온 것이 사실이다. 자, 이런 것입니다요. 이 법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자, 성자들이 출현해가지고 이렇게 말이죠.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배은자들을 이제 그렇게 제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방편들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쓰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저간에 이제 법률 피언의 조목에서는요, 성자들이 출현해가지고 종교와 도덕으로 인간이 가는 정로를 밝혀준 것, 그것이 첫째, 그 피언의 조목의 첫째다. 근데 그것은 종교와 정치,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굉장하게 데리케이트한 그런 문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산업공상기관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생활을 보존해주고 지식을 함양시켜준다. 이 법률이요.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해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보존하게 해주는, 생활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식을 함양시켜준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회의 질서와 체계,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 말이죠. 사회의 질서와 체계,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그래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했다.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법규거든요. 우리 교단에도 법규만 있죠. 교원 안 있습니까? 교원에 따라가고 우리 교단이 운영되지. 지금 교원 개정한다고 지금 교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20일 날도 지금 공청회 한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관과 단체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조직의 힘이 어떻게 대단한가 하면
저기 나인 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인 홀드 리버. 좀 그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뭔가 하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나인 홀드 리버가 쓴 책 이름이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저걸 보면은요, 어떻게 해난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이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람 있잖아요. 개인이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람. 아주 강하게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비도덕적 사회, 비도덕적 조직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비도덕적이 돼버린다. 굉장한 말이죠. 비도덕적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게 뭔가 하면요. 약한 거다 이 말이죠. 조직에 비해서 말이죠. 개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미약한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어갖고 도덕적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죠? 도덕적 인간이 됐어요. 천하의 우주의 진리를 다 아시는 도덕적 인간 분이 되셨단 말이죠. 근데 바로 시작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을 얻으시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매 바로 만든 것이 뭔가 하면요. 9인, 10인 1단을 만들었잖아요. 조직을 만들죠. 조직.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당신의 도덕적 규범, 이거를 말이죠. 실현하려고 하셨다. 그게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조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 환경에 좌우되는 존재다. 환경에 좌우되는 존재. 그 환경에 상당한 부분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그냥 이렇게 순화돼 버린다 그럴까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훈정이라 그래요. 훈정. 이게 수신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훈정이나 수신결이에요. 일일 염염 훈섭 섭섭 훈섭. 그래서 우리는 역시 훈정 훈련한다 그런 말 하지. 너 종사형 한 번씩 오시지? 네. 훈정하러 종사형. 근데 그걸 훈섭 그래. 이제 수신결에서는 훈섭.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이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훈섭 배어드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에 배어들어 버린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배들면은 참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훈섭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법 훈섭. 또 하나는 연법 훈섭. 이런 두 가지가, 훈섭의 두 가지. 종부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그 훈섭하시는 것은
정법 분석하시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가갖고 자연적으로 학교에서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하면은요, 어째 서울만 있을 때하고 학교에 있을 때하고 마음이 좀 괜찮은가? 자네는 항단장인 게 괜찮은가 보다. 공부가 지금 상당히 됐는 것 같구만. 나도 학교 지금 이사장 할 때 왔다 갔다 했잖아. 아이고, 학생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하여간 희한해. 하여간 뭐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다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뭔가 하면 훈습이라고. 그래서 도덕적 어떤 무장을 한 분도 말이죠. 조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그 도덕적 이념,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의 조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